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부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아멘. 아멘.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은진교회 성도님들 오늘 주일을 기억하고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임하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교회론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론에 대한 분명한 그 이해가 있지 않으면 많이 흔들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교회 중심의 믿음에서 약해지기 쉬운 그런 미혹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다? 교회는 예배 드리는 곳이다. 예배가 교회의 생명이다. 그래서 교회가 몸이라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 심장은 바로 예배이다 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핵심이 뭐냐?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일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래도 예배가 바로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건강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 공동체는 우리가 믿음의 씨를 잘 받아서 성장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 영원한 그런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명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나가는 공동체로서 사명 감당하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혼자서 전도하거나 선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나가는 거죠. 선교하는 공동체다.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 교육하는 공동체. 들으라 이스라엘 하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앙 훈련을 교회에서 받아야 되고 또 특별히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그렇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곳이 교회이죠. 그리고 교회는 어떤 공동체? 기억나세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더 잘 기억나셔야 되는데 섬기는 공동체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대접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공동체,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또 섬기면서 말입니다. 봉사하면서. 그리고 교회는 지난주에 어떤 공동체? 친교와 사귐이 있는 고이노니아 공동체다. 서로가 주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위로자로 또 쓰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고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영적인 유익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위로와 기쁨과 또 행복도 주셨습니다. 고이노니아를 잘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시대가 다 마스크 쓰고 있고 지금 상황이 그런지라 우리가 악수도 한번 못하고 저도 예배 끝나고 성도님 보면 앞으로 나가죠. 근데 아차 하는 거죠. 손도 못 잡고 악수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인사하며 그 아쉬움 있지 않습니까? 그 잠깐의 순간이지만 그 참 안타까운 그 마음 그거를 서로 느끼는 거예요. 코이노니아가 제대로 잘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든 이 코이노니아를 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네, 저도 지난 주일날 저녁에 그래서 우리 이 젊은 집사님들과 또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왔고요. 여기 칠영공원에서 운동을 같이 했어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우리 다음 세대 아닙니까? 자녀 세대, 자녀들과 함께 운동을 같이 하면서 소리도 질러가면서 그 밝게 웃는 늘 핸드폰, 스마트폰 보고 거기에 주목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보다가 막 거기에 같이 뛰면서 운동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야, 원래 저래야 되는데, 원래 이래야 되는데. 그리고 또 부모들하고 함께 운동을 하니까 그 소통이 되잖아요. 그 모습, 야, 교회가 바로 이 코이노니아가 있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교육하고 양육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함께하는 이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하고 어울리고 사귀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무 좋은 시간을 끝나고 밤 늦은 시간이지만 같이 저 식당에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어요. 여러분 코이노니아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주님의 말씀이라면 붙잡고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번 주에 내게 이 말씀 주셨으니까 내가 이 말씀 순종하기 위해서 나 오늘 이렇게 할게요. 나 이번 주에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서 순종의 발걸음을 한 주 동안 거닐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주님 앞에 불순종이라는 죄가요,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해가지고 범하는 죄가 있지만 해라라는 말씀, 너는 이렇게 살라라는 말씀, 주신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도 그것도 불순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는 목적은 단순히 이 한 시간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님께서 내게 가르쳐 주세요. 주신 말씀 제가 순종하며 살게요.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요 라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 때에 주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또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든 단 한 말씀이라도 딱 와닿으면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번 주는 뭐예요? 에클레시아.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용어를 써서. 근데 그래야 좀 마음에 자극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난주에는 코이노이아라는 말을 썼고 그전에는 이 섬김이라는 것을 원래 디아코니아인데 디아코니아라는 그 소개만 했잖아요. 디아코니아 또 그 에클레시아 오늘 또 코이노이아 다 교회의 모습을 가리키는 겁니다.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그 가할이라는 말, 하나님께서 부르신 공동체를 70인역에 번역하며 쓰면서 에클레시아라고 번역해서 썼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그래서 모인 공동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셔서 모인 공동체,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이 아니라 그 제목에 보니까 비전 에클레시아라고 표현을 했죠. 비전이란 말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영어입니다. 비전의 뜻은 사전적인 뜻은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이라고 사전에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비전에 대한 해석이 많이 있죠. 그렇지만 현상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현상 너머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 이 해석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믿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런 안목, 그러한 영적인 능력을 비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걸 합치면 어떻게 돼요? 비전 에클레시아.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보고 나아가는 성도들의 모임, 성도들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의 현상적인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고 또 우리의 주어진 것만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계산을 해가지고 교회를 운영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전. 여러분 여기 비전이란 말은 우리의 비전이 아니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꿈꾸시고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그 비전을 갖고 계신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공동체,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를 주님께서 원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경의 그런 해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본문들이 있지만 아브라함의 모습을 본문으로 다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의 가문을 이루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할 때 우리가 신약적인 교회만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광야 교회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서 택하여서 불러내어서 그래서 믿음의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도 분명히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비전을 받았는지, 예전에 이 본문 가지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그 부분을 좀 중심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비전을, 우리 교회로서의 비전 공동체를 갖기 위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 비전을 받게 되었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기뻐하셨나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그 모습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보고 가야 될 그 비전이 무엇인가, 나는 그렇게 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렇게 잘 가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면서 새로운 교훈과 또 도전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본문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지금 그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고 가나안에 온 지가 이 다음 16장의 모습을 이렇게 전개해 볼 때 86세인 것 보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쨌든 그 전의 상황, 그러니까 한 85세 정도 생각이 되어집니다. 75세에 나왔으니까 한 10여 년이 지났을 때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그가 응답해서 나오고 10여 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고백 가운데 무엇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방패 아니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 말은 아브라함이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이 앞장에 보면은 그 나오죠.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잖아요. 그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기습으로 가서 그 여러 나라 연합군이었는데 그 롯을 구해옵니다. 318명 자기가 길려온 그 종들을 데리고 그 숫자로 엄청난 그 군대가 진치고 있는 것을 습격해서 기습을 해서 밤중에 그렇게 구해오거든요. 그렇게 구해왔지만은 이제 그 다음이 걱정인 거예요. 일단 그렇게 구해왔지만 기습해서 갔다 왔지만 그들을 다 전멸시킨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 저들이 전열을 정비해가지고 아브라함을 공격해 오면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지가 10년이 됐는데 왜 지금까지 내게 자식이 하나 없습니까? 하나님 약속 믿고 왔는데 내가 내 상속자 하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집에서 길려온 그 종 가운데 엘리에셀, 내가 이 얘기에 상속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약간 지금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원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미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제 내 대는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미래에 대한 그 불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만족스러워하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인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네,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거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식이 없는데 앞으로 이렇게 내가 재산이 있어봤자 또 내 대를 이어서 어떤 그 가문을 이어갈 사람도 없고 그에 대한 불안함이 있는 거죠. 두려움과 불안함, 현재에 대한 두려움,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함. 자, 여러분 한번 잠깐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지금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모습 우리의 삶은 없을까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가다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함. 예, 아마 여러분 우리 다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두려움이 있고요, 불안함이 있어요. 뭔가 아쉬움이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자식을 씨를 주시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원망이 있어요. 오랫동안 소망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도 약속해 주셨던 일인데 어떻게 보면 내 삶에 정말 중요한 일인데 그런데 그 간절하게 원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10년이나 지났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감정은 그거예요.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몸에서 상속자가 나리라.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밖으로 나가봐라. 그 마음을 주신 거고 그의 말씀에 이끌려서 아브라함이 밖으로 나온 거죠. 장막에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라, 하늘을 보라라고 얘기하셔요. 하늘에 뭘 보라는 거예요? 별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내가 저 별들을 다 셀 수 있겠니? 한번 이 수많은 별들을 보라. 여러분 별들이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내 몸에서 날 자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고 있는 그 별들만큼 하나님께서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비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전 에클레시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 모습을 유지하기 원하시는지, 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상황은 그렇다니까요. 환경은 지금 불안해요. 두려워요.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어요. 이렇게 가다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가다가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가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어떻게 될 것인가? 수많은 두려운 이야기들이 있죠. 염려가 되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염려 안에서 속상해하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 그 불안 속에서 그냥 움츠러들고만 있어야 될 것인가?
겨우겨우 목소리 조금 내면서 찬양하고 그냥 예배드리는 걸로 만족해야 될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좋은 계획을 갖고 계세요. 여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택하시고 부르셨잖아요. 10년 동안 뭐 재산은 좀 모아졌지만 정말 중요한 것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금 상황도 그 위기 가운데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를 다시금 불러내어서 보지 못하고 있는, 웅크리고 있는, 불안해하고 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의 상황 속에서 불러내어서 하늘을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한번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늘의 무별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비전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보지 못하느냐 따라서 여전히 그냥 주님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간다고 하지만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 수 있고, 아니면 지금 상황은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내다보면서 소망 중에 주님의 말씀을 내다보면서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는가, 그것은 정말 너무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삶에 너무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보지 못하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보다도 눈앞에 있는 현상 앞에 두려움과 불안함 가운데 사는가, 아니면 상황이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나의 미래에 이루어질 거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고 그 비전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것인가.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을 자꾸 그 신뢰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눈에 보여야 믿는 거예요. 보이는 것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눈에,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상황과 환경도 육신의 눈이 보이는 대로 우리의 마음이 이 결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눈에 보이는 잠깐의 어떤 걸 가지고 막 기뻐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눈이 아니라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며 사는 삶을 살기 원하셔요. 여러분, 사실 이 아브라함이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그의 삶에 시작하기 전이거든요. 이후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고요. 그가 또 가는 곳마다 귀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고 그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100세의 독자 이삭을 허락하시고, 또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 일에도 성공하고, 그래서 놀라운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시작하기도 전에 지금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오늘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썩 이를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칠 때에 내가 의롭다라고 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인정하고 그거를 내 삶에 이루어질 일로, 비전으로 삼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비전 공동체로서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꿈의 모습이 어떻게 성취될 수 있느냐,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이 내 힘이라고, 내 노력이라고, 내 열심이었다고 말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약해지기 시작했던 것은 자신의 모습을 생각했던 거죠. 10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내가 이 정도까지는 했는데, 롯까지는 건져왔는데, 그 다음에 계산을 해보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이가 지금 85세인데 어떻게 자녀를 낳을 수 있을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내 능력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내 경험을 더 존중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의 모습은 그 모습에서 벗어나야 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는 분명한 고백이 먼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비전을 붙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에 저들이 기어이 정탐꾼을 좀 보내서 확인해 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들이 실패한 그 이유가 뭡니까? 10명의 그 정탐꾼의 보고가 어떤 거였어요? 아이고, 정말 족박굴이 흐르는 땅이 맞긴 맞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거는 상대가 안 돼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면은 다 죽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애굽에서 그 어려운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홍해를 건너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우리가 애써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만 거기에서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비전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축복으로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있는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현재 어려움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코 비전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그 축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여러분의 고백 가운데 순간순간 고백이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감사의 고백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뭡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결단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고백과 더불어 지금까지 여기까지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과 더불어 내 마음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고 어떤 막혀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그런 장애물들이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일 수 있고요.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설 수 있는,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장막에서 벗어났던 아브라함이 하늘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그런 방해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못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을 겁니다.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비전이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어떤 건강일 수 있고, 그 어떤 것, 그 무엇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바꿀 수 없습니다 하는 그 마음, 그 믿음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것이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연진교회가 지금은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비전 내 에클레시아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가정마다 놀라운 주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뽑아서 택해서 모인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공동체. 그렇지만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하시려고 불러 모은 공동체라면은, 하나님 우리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그저 어려움 가운데 위로받는 정도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주실 놀라운 그 축복, 그 하나님의 꿈,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주님의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됨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봤습니다. 주님, 움츠러들고 있던 우리의 마음들, 현실로 말미암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또 미래를 향한 불안한 마음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시면서도 아브라함에게 하시던 말씀처럼 그 믿음이 의롭다고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 은진교회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전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전주은진교회 되어지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